박힌 못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와 더불어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 일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그의 동력자여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이 당시도 핍박과 환난과 이단들의 사슬에 넘어지지 말라고 부탁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로마 병사들의 씩씩한 모습과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글을 쓴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로 7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4, 5, 6절에 세 가지로 압축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먼저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로마서 8장 17절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 그리스도의 후사로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을지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또 있습니다. 8장 17절에. 오늘 본문을 봄에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끌어감에 있어 그분의 경륜에 따라 이끌어왔지만, 때로는 우리 사람을 통하여 목회자, 사역자, 오늘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면연히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이 목회에 관한 말씀인데, 목회는 목회자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한 핍박과 환난을 이기며 이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군사와 같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정개혁판에는 병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쉬운 말로 오늘날 군인입니다. 군인. 군사와 같은 자세. 군사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오늘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군인은, 병사는, 군사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죠. 사소한 일, 생업. 헬라어를 잠깐 쓰자면은 비오스라고 합니다. 비오스. 이건 생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더 넓은 광의의 의미로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을 통틀어 볼 때 우리가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생활에 얽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소한 일에 얽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로 비교하면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군인이 군대 간 아들이 갑자기 밤에 왔어요. 오늘 핸드폰도 더러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편찮아서 제가 그냥 급해서 집에 왔어요. 누구한테? 상관한테, 상사한테 얘기 안 하고 왔습니다. 12시쯤에 왔다는 그 어머니가, 편찮았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군인은 울타리를 넘어오는 순간 탈영이라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이탈했다. 울타리 영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뽑힌 자로서 탈영자와 같은 그런 못난 일을 감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군인은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훈련과 땀을 한 가지로 압축해 말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투입니다. 군사의 목적은, 군인의 목적은 전투에 싸우기 위함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뽑혔다면 마귀 사단과 더불어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저희들이 도구로 사용돼야 바로 병사 같은, 군사 같은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군인은 땀을 흘려 눈물과 땀을 흘릴 만큼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를 쳐박고 10만 발, 20만 발을 쏴야 월남, 베트남 전투에서 우리가 한 명을 죽일까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훈련된 병사들은 더 유능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 또한 이단이 앞잡이였던 무슨 목회자들도 지금 세상의 법정에 많이 서고 10여 년 이상 법정에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목회자로, 사역자로, 성도로 불림을 받았는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병사와 군사 같은 자세를 저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경기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이 경기자는 법대로 경기에 임해야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후반절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의 경기자는 규칙, 룰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쉬운 영어 단어를 생각해보면 룰, R-U-L, 룰. 규칙인데 잣대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30cm 자. 자라는 수치적인 게 있는데 규율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상대방 농구 선수가 5명인데 우리 6명. 높은 의자 베스킷이라고 하죠. 바구니 앞에 높은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경기할 수 없죠. 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로마 올림피아드를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로마 올림피아드에 나가기 위해서는 선수를 하고 장기간의 훈련을 받은 자만이 나가서 거기서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 또는 등수가 좋은 사람들이 월계관을 받았던 것인데 오늘 면류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도 보면은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에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 일장기를 달고 가서 금메달 따온 손기종, 양정고등학교 출신의 손기종 옹이죠. 몇 년 전에 타했습니다. 그분이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그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꿔서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게 동아일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아쉬움을 안타까움을 여기며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운동선수는 이 당시 땀을 흘려 나갔을 때 면류관, 월계관을 획득했는데 송기정 선수가 받은 것이 월계관이 있습니다. 양정고등학교는 아마 그 교종에 심어 놓아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이 면류관은 바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죠.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치면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참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이 말씀과 그 목회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오늘날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우리는 현실적으로 느끼고 주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6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농부, 도시에서 자란 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 방학 때만은 시골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번화가가 된 평택 저 안쪽 시골입니다. 등잔벌이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1, 2학년 때 몇 학년까지. 농부는 4월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비료도 주고 가을에 수확을 기다립니다. 농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본분은 인내와 수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내하고 땀 흘려 기다린 사람만이, 수고한 사람만이 바로 그 열매,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감당하면서 분주히 왔다 갔다 했지만 우리에게 결실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때는 허무하고 무슨 결실이 없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묵묵히 나아가면서 인내와 수고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추수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의 해드릴 일이 없을까 감당하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24시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바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오늘 바깥 날씨가 시원하다고 느끼고 춥다 느끼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가 똑같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첫 번째, 군인과 같은 병사, 군사 같은 자세를 우리가 이행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장의 운동선수와 같이, 세 번째는
땀 흘려 일하는 농부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두 번째 수고하는,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만, 수고하다가 단순히 손과 발로 고생하는 수고가 아니라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땀 흘려 일하다, 죽도록 충성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수고하다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다. 코피아오, 코피오아가 아니고 코피아오인데, 우리 좌우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이 흘리신 코피아오, 오 아름답습니다. 시작. 코피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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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충성하는 코피아오가 됩시다. 코피아오 우리 시간. 서로 싸움박질, 옛날 말로 싸움박질, 싸움박질. 다른 박질, 싸움박질하다 흘린 코피는 아니죠.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열심히 우리가 눈물과 콧물과 피를 흘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코피아오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부탁하는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위의 것을 잘 지켜서 행할 때 내가 네게 총명을 주리라. 총명이 단순히 현명하고 총명하고 센스 있고 이런 거에 머물까요? 클레버, 위스덤 이런 게 아니라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인사이트, 통찰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군인과 병사와 같이, 경기장의 규칙을 잘 지키는 운동선수와 같이, 수고하며 땀 흘려 죽도록 충성하는 농부와 같이 일할 때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총명을 주시겠다. 세상에는 총명탕도 있었죠. 한약방에 총명탕, 한제, 한척. 한제가 많을까요? 한척이 많을까요? 한척이요. 40만 원이요? 70만 원이 그러면 부유한 동네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는 130만 원 주고 한제야, 그럼 200만 원 녹용을 많이 먹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총명탕이 자녀들 왜 공부 잘하고 지혜로우라고 그런 한약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할 때 우리에게 총명탕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나의 재력으로는, 나의 백그라운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통찰력을 통하여 지혜를 주심으로 총명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게 있어 오늘날 이단은 우리 주의를 많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뱀과 같이 간격에 우리를 끼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주신 그 싸움을 나가는데 온전하고 굳세며 강하며 견고한 그 싸움을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운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텐텔레스인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용감한 병사가 군사가 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훌륭한 경기장의 경기자가 될 수 없지만, 나로서는 땀 흘려 일하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자세로 일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날마다 배추 셀 때서는 한 포기 두 포기 포기할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 절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배추를 싣고는 차 한 대가 오면은 배추는 포기 셀 수 있는 배추는 돌려보내주고 트럭만 내가 차지하면 되겠지요. 내 안에 들어온 사단은 지금도 엄습하고 있을지라도 예수 선교 방송을 와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속성이, 사단이 우리를 엄습해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의 말씀으로 오늘 세 가지처럼 이걸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목회자, 사역자, 성도 중에 중직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수고의 결실이 되라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대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대학의 동창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연단학과를 전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학과를 전공합니다. 세상의 인류대학이
약자로 연고대라고 해요. 연단과 고난을 거친 분이 연고대를 영적으로 패스한 훌륭한 분입니다. 우린 광야 계약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연단과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오늘 4절, 5절, 6절에 얘기한 세 가지 그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죠. 때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 주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느슨하게 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런하게 겸허하게 겸손하게 내 마음속에 신비의 하나님이 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오늘도 예수 사랑 선교 방송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송으로 무성도들, 하나님 모르는 실족된 영혼들,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 파급 효과가 넘쳐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마라나타 그 계시록에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면서 잠시 기도드립니다.